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교회 송영찬입니다. 부담스러운데요. 먼저 저와 함께 말씀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여호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제가 웬만하면 뭐 가르치는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리를 전공했는데 물리를 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선입견을 갖고 인간성이 좀 안 좋을 거다, 차가울 거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가능하면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스포를 당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지금 물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리를 가르치면서 그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리를 전공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거나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믿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러면서 그냥 주일에 교회 가는 거는 뭐 너무나 익숙한 거였고 듣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너무나 익숙해서 이게 믿는 건지 아는 건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가 제가 90년 대학교 1학년 무렵에 막 소련이 무너지고 막 이러는 것들을 겪으면서 가치관에 뭔가 좀 혼란이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고 있다고 말하는 이것들도 내가 세뇌당한 게 아닐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이슬람권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가 되는 것처럼 나도 그런 게 아닐까? 이 신앙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무언가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물리를 전공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물리에서 말하고 있는,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성경이 많이 배치되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이 또 흔들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성경을 이게 성경이 사실일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사실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믿은 채로 그럼 내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저희 20년 정도의 그 신앙의 기초가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 그래 딱 그 하나님도 없고 뭐 진화론도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그냥 이 저울에다가 하나님 계실 법한 거 올려놔 보고 또는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것들 올려놔 보고 올라가서 움직이는 대로 안 계신 게 뻔하고 안 계신 것이 분명한데 믿는 척하는 것도 참 그 어리석은 짓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는가? 이 부분도 좀 그 살펴보면서 제가 딱 걸린 것이 그 진화론 있죠. 그 뭔가 그 번개가 치거나 해가지고서 생명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믿겠더라고요.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물리를 전공했으면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말하는데 저는 물리를 전공한 사람, 그 물리를 전공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도 저거 왜 그럴까? 왜 달이 지구 주위를 돌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따져서 그 믿는 의심 많은 이러한 어떤 저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봤을 때 진화론은 저에게 너무 많은 믿음을 요구해요. 성경은 저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 하나만 믿으면 돼요. 이 세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도 만드신 적이 없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것으로 모든 것의 설명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그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 내가 너를 왜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만들었다, 말씀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에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진화론은 번개가 쳐서 되려다 보니까 됐어요. 근데 착하게 살래요.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죠? 진화론이 맞다면? 아니, 우리 하이에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약육강식. 내가 얘가 잡아놓은 고기를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뺏어 먹어서 진화가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진화돼서 진화의 지금 최고봉에 우리가 와 있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는 왕따 시키면 안 돼? 약한 애들 그렇게 괴롭히면 안 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진화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셜록이라고 하는 영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냥 악당이 나오죠. 그냥 막 나쁜 짓 해가지고 돈만 벌고 막 그래요. 그 셜록이 그 악당 모리아티라는 악당한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돈 벌려고 사람 죽이고 그러면 어떡해? 막 하면서 이제 막 비난을 해요. 근데 그 악당이 하는 말이 사람들은 원래 죽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진화론이 맞다면 사람도 원래 죽어요. 얼마나 오래 살고 뭐 이거 차이지 어차피 죽어요. 자, 내가 그 사람 돈이 탐나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돈을 내가 가졌어요. 이것을 진화가 됐다면 무슨 근거로 비난을 하시겠습니까? 기껏 진화론 되려다 보니까 됐다. 너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 이걸 가르쳐 놓고는 야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되지.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설명하실 수 있어요? 진화된 우리가 남에게 피해는 주면 안 된다는 그 경계를 이야기하고 그걸 믿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실 수 있습니까? 진화됐으니까 되려다 보니까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끝인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라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삼국지 같은 거 보면 그 1편에 죽는 사람들도 있죠. 동탁이나 이런 1편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동탁이나 여포는 1편에 죽으면서도 어때요? 이름이라도 남기죠. 근데 거기에서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서 그냥 그 영웅들에게 추풍낙엽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삼국지 읽다가 보면은 그 장비 죽고, 관우가 죽고, 장비 죽고, 유비 죽고 재미없죠. 그리고 이제 조조 죽고, 그 다음에 그냥 어쨌든 죄갈공명 때문에 끝까지 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기 계신 분들 100년 후에 다 죽을 거예요. 지금 80억이 살고 있거든요. 100년 후에 거의 다 죽을 거예요. 왜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50년을 왜 더 사셔야 됩니까? 한 6개월 남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서 그러시면 다들 50년씩 남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넉넉하게 50년 드린 거예요. 우리 다 시한부로 살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으세요? 오늘 하루를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진화론이 맞다면? 왜들 그렇게 죄인인 것을 못 깨닫나를 가만히 보면은 기준이 하이에나예요. 왜요?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가장 고등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하이에나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남의 거 뺏어 먹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평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차별금지법이나 뭐 이런 것도 막 만들려고 하고, 막 그 남의 거 뺏어 먹으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힘센 애가 그 약한 애 때리면은 막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도 하고, 막 이런 것들로 약한 사람도 보호하고 막 장애인도 보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뿌듯한 거예요. 하이에나처럼 살아야 마땅한 우리가 야 하면서 되게 스스로 되게 뿌듯한가 봐요. 그래서 그럼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감히 천국 갈 자신 있다고는 말은 못하죠. 근데 지옥 가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런 악당들 있죠. 유영철이나 뭐 이런 그런 악당들이 지옥 가는 거지. 그래도 나는 뭐 70점 이상이 천국 간다면 그래도 뭐 내가 내 입으로 간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70점은 안 되겠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으로 뭐가 죄인지 구원받는 것을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99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암 환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고쳐주려고 애를 쓰는 의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습니다. 근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그 경우에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에요. 암 투표약이 나왔다고 막 선전을 하는데 좋겠다 누구는 암 환자들 좋겠어 하면서 자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지 이것이 여러분 분명해지면 성경이 무엇을 구원이라고 말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오셔서 낯서실 수도 있고 말들이나 용어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교회라는 데는 저걸 말하는 거구나. 좀 제대로 된 고민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던 학생들, 저를 비롯해서 구원에 대한 고민이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맞아들일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데 또 그렇게 뭐 들은 건 있어서 고생하셨다는데 그냥 맞아들일까? 예수님을 맞아들일까 말까가 구원에 대한 고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대학을 가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서울대, 연대, 고대 총장 불러다 놓고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고서 서울대 와주면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막 그런 거 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 제가 요번에는 그 연대 가드릴게요 해가지고 내가 선택하나요? 대학을 간다고 하는 것의 고민이 내가 어느 대학을 가줄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 대학이 나를 받아줄까가 고민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맞아들일까가 고민이라는 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가 고민이어야지. 예수님을 대학 총장만큼도 안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그리고 여러분은 피조물로서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소원이어야지, 어디서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 조금 더 하고 막 이런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구도자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 그 고민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죄가 없다가 이 장면에서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죄악의 역사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구나.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성경이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가 지은 책입니다. 이 창세기라는 책을 지금 모세가 지어서 들려주고 있는 청중,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40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지내다가 지금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아직도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집트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농사를 짓는 사람은 목축을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문명적으로 나은 사람들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라밋은 지금도 불가사의잖아요. 맘모스가 아직 살아있을 때 지어졌던 게 피라밋이거든요. 그 엄청난, 무덤이 그 정도면 신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보면 그 장렬하는 태양과 그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만들어주는 이 풍요로움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나일강과 태양신을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섬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면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되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굉장히 센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나일강 그 생명력을 끊어버리시죠. 그리고 9번째 재앙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습니다. 태양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신, 첫 번째와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농사 짓는데 피해나 주지 말라고 했던 수많은 잡신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봤어요.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걸 통과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던 이유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초라했어요. 신전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 앉아 있는 그런 상들 이렇게 보시죠. 이집트에 보면은 그런 상을 만들고 거기에 신전이라고 섬기는데,
그런 신들을 망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이 광야로 나가면 그런 신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막이네. 성막 그냥 그런 거. 그것도 뭐 돌에다가 새긴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가자 그러면은 그냥 주섬주섬 텐트 접어가지고 가요. 모세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고. 어디서 만났냐고. 떨기나무에서 만났대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폐해질까를 설명하면서 떨기나무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서 만났다고요? 떨기나무. 그 사막에 있는 아니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서 어디 뭐 만들 수 있는 목재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실망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들었던 게 생각하고 달라요. 우상은 나랑 생각이 같아요. 왜? 내가 만들었거든요. 돼지 머리 놓고서 고사 지내잖아요. 아무도 그 돼지 머리가 나에게 복 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개업을 했어요. 사람들 모아서 뭔가 이렇게 잔치를 해야 되는데 고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그 앞에서 뭐 절도 하고 코에다가 뭐 돈도 꽂아놓고 하지만 그 돼지 썰어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용적이죠. 그 돼지 섬겼다가 그 돼지 썰어서 먹어요. 왜? 내가 만든 신이니까. 사람이 만든 신들은 사람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 전쟁이나 좀 나가고 싶은데 라고 해서 제우스 신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요. 자,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돈 좋아하니까 이 신도 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더 드리면 가십시오 뭐 이러면서 이제 우상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전쟁 나가고 싶을 때는 전쟁의 신에게 갔다가 생각보다 안 풀려요. 근데 내가 그냥 후퇴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평화의 신을 찾아가면 돼요. 평화의 신에게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평화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신문을 많이 봐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 봐서 왕이 왜 나한테 올까? 지금 전쟁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인간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 재물을 바쳐도 먹기 힘든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신에게 바쳐요. 어차피 못 먹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팔아다가 뭐 쓰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태우래요. 번제 같은 걸 보면 재물을 끌고 와서 싹 태워버려요. 아니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6월절에 양을 잡았는데 양의 피를 바를 때는 꼭 양쪽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돼요. 왜 그래야 돼? 몰라요.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래요. 왜요? 그 뼈 속에 얼마나 골수 맛있는 게 있는데 꺾지 말래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수천 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뼈가 꺾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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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답이 없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니까 어때요? 아니 여신인 아스타롯과 남신인 그 태양신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부부관계를 맺으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 남신과 여신이 관계를 맺으면 더 풍성해지겠지.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게 음란하게 섬기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금욕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이게 자꾸 다녀요.
애굽의 신들은 신전 멋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둬둘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잘 섬겨드리고 나오면서 뒤돌아보면 신들이 따라 나오지 않아요. 일주일은 내 거야. 하루만 잘 섬겨드리면 일주일은 내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 따라다니셔. 구름 기둥이 뜨면 걷어서 따라가야 돼요. 여기 아직 그 양들 먹일 거 많은데요? 상관없어요. 이게 뜨면 가야 되고, 이제 물도 떨어지고 이제 옮길 때가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이게 안 움직이면 거기 머물러야 돼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죠.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세요. 구원받고 싶은다. 성경에서 그 구원을 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계명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전공 시험을 보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 꼭 어떤 애가 뒤에서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야, 그게 나오겠어? 요거 중에 나오겠지? 하고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해요, 저보고. 제가 아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통수 때리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되게 고마웠죠. 걔는 장학금 받는 애였고, 응? 저는 장학금 8학기 장학금 전액 면제였습니다. 장학금이 면제였다고요. 참, 한 번을 못 받고. 걔가 저보다 공부 잘해요. 그런 애가 저한테 이거 해야지 하니까,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저 걔 때문에 그 과목 F 안 맞고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누군가 이래라 저래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거, 그거 귀찮으신지 아니면 그걸 바라는지, 이것으로 사람이 나뉩니다. 그게 고마우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는 먹어, 이건 먹지 마,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무엇이 좋은지를 더 잘 아신다고 하는 거죠. 아이들 보면 뭐예요? 철든다는 게 그거잖아요. 지 좋으라고 하는데 그걸 내내 잔소리로 듣죠. 그리고는 걔가 이거 갖고 이건 안 돼라고 싸우는 것들을 보면 뭐예요? 하나같이 걔 인생 망칠 것들이죠. 아니, 걔 네 친구 아니야. 어쨌든 걔랑 좀 떼놔야 얘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싸우는데 정작 당사자는 얘 건드리지 마요. 애들 학교에서 핸드폰 한 번 잘못 뺐으면은 애들 눈빛이 달라져요. 이게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계명을 주시고 이거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 자, 어떠십니까? 그런 하나님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 이게 거듭난 마음이죠. 변화된 마음이죠. 철든 거죠. 반대로 내 인생 지금 너무 뿌듯해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딱 좋겠어. 아무런 불편한 게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도 필요 없고, 왜 때려? 나 알아서 할 건데. 이런 사람들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딱 싫죠. 내비게이션 켜고 가더라도 내가 아는 길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시끄러워 하면서 꺼요. 근데 뭐 이런 이제 울산 처음 온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몇 차선인지까지 얘기해줘야지 말이야. 구체적으로 몇 차선을 해야지 되는지, 이것까지 다 해야지. 얼마나 이래라 저래라 해주기를 바라는지 몰라요. 자신 있는, 내 인생 내가 자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들립니다. 이 말씀 안 들려요.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고. 저 이거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 당시 사람들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는 그 나뭇가지에다가 횃불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시내 골목골목을 다 다니면서 막 그렇게 뭔가를 했대요. 그거 얼마나 장관이에요. 그리고 뭔가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뭔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 보이고.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혹시 이런 종교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북적북적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어제 뭐였지? 싶고, 번제가 그냥 막 소 한 마리 태워가지고서 번제에 그 연기가 올라갈 동안에는 뭔가 하나님의 그 죄를 사해 주신 것 같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같다가도 그 연기가 사라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 다시 그 마음에 허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게 다인가?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 있느냐? 그런 사람 나에게 오라고. 그 말씀이 들린 사람만 예수님께 왔어요. 그 말씀이 들린 사람, 자기 속에 뿌듯함이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해주시는 하나님, 괜찮으세요? 이래라 저래라?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2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 장 16, 17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 딱 읽고 쫙 떠오르는 의문. 왜 먹지도 못할 걸 만드셨어? 그거 안 만들으셨으면 잘 살 거 아니야. 뭐 이런. 이 먹지도 못할 거를 또 먹지 못할 걸 만들어 놓고 숨어서 보시다가 봤어 내가 뭐 이러면서 나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나 안 섬기면은 이제 넌 끝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이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 질문들은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근데 혹시 여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드셨던 분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왜 마음대로 먹게 하셨지? 이런 의문이 드신 적이 있어요? 자, 제가 어떤 할아버지가 힘들어 하시길래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재벌이시네. 재벌 할아버지셔. 너무 착하구만 하면서 그 까만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골드 뭐 이런 걸 하나 주시면서 이거 한도도 없고 전국에 있는 모든 음식점에서 먹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사 먹으래요. 그 카드를 주셨어요. 근데 저 포항에 있는 요 횟집은 안 돼 하고 한 집을 못 먹게 하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 저긴 왜 못 먹게 하셨을까? 이게 정상입니까? 모든 것을 먹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를 못 먹게 하셨는데 그것에 왜 못 먹게 하셨을까? 쥐가 뭔데?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벌써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나머지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여기 학생들도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죠? 예수님 믿으면 이제 내 인생 끝이야. 허랑방탕도 못 해보고 구원받을까봐 막 걱정스럽고, 응?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죠.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걸 못할 것 같죠?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이렇게 풍성합니다.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계명을 주셔도 할 말 없어요. 너 다른 거 다 먹지 말고 요것만 먹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만 먹어야죠. 그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정하신 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소로만 호흡하셨잖아요. 왜요? 이산화탄소도 좀 원하세요? 왜 산소로만 뭐 이러세요? 하나님이 산소로만 호흡하라고 정하셨으면 산소로만 호흡하는 거예요. 송충이한테 소나무만 먹고 살라고 하면 소나무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예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만 먹으라고 하셨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만 먹으라고 하셨어도 우리는 먹을 걸 주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원래 안 주셔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시고 하나를 못 먹게 하셨는데 그 하나에 꽂혀가지고서 왜 그러셨을까? 질문도 다 하나님 먹지 못할 걸 왜 만드셨어요? 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벌써 하나님하고 안 좋죠? 벌써 하나님하고 어그러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신기한 게 교회 안 다니는 분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면 너한테 이런 걸 요구하실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계시다고만 말을 해도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만드셨다면 이렇게 살라고 만드신 건 아닐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양심이죠, 이게. 내가 진화됐다니까, 죽으면 끝이라니까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면서도 마음의 양심에 갇히기 없는 이유는 뭐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의심이 없어 보여요? 저 물리 전공했다니까요. 진화론은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개라도 증거를 대보세요. 진화론의 증거. 생물 시간에 배우죠. 번개가 쳐가지고 무슨 코아세르베이트 만들었다고. 여러분, 그 코아세르베이트 만들려면 자, 번개가 막 쳐요. 그래서 뭔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를 빨리 냉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 간단한 걸 만들려고 해도 계속 번개 치는 곳에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화론이 뭐예요? 되려다 보니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번개가 쳐서 코아세르베이트 만들어져 있는데 계속 그 번개 치는 곳에 놔두면 그 코아세르베이트가 번개 맞아서 다시 흩어져요. 그 상자 속에다가 시계 부품을 잔뜩 집어넣어 놓고 막 흔들어요. 자, 1년 정도 흔들면 조립이 될까요? 2년? 10년? 10억 년은요? 신기하게 10억 년 정도 흔들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흔들다가 우연히 두 개가 조립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조립된 거 빨리 빼내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계속 거기다 넣어놓잖아요. 우연히 조립될 가능성이 큽니까? 우연히 조립됐던 게 계속 흔들면 흩어질 가능성이 커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메바가 번개 맞아서 무생물이 될 가능성은 있어도 무생물이 모여갖고 그 DNA를 만든다는 거는, 이게 믿어진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 믿기 싫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눈이 떠지시면 내가 그걸 믿고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할 거예요. 번개가 철광석에 쳐가지고 철이 약간 녹았어요. 그게 구르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뭉툭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 몇 개가 모여가지고 강물에 흘러서 한쪽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플라스틱 케이스가 빡 덮쳐가지고, 그리고 우연히 날라온 어떤 모나미라고 하는 요게 딱 둘러가지고서 압정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믿겠냐고요. 압정도 그렇게 해서는 안 만들어진다고 말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했으면 왜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지금 하나님하고 화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 보세요. 태초를 정하시고 천지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에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시고. 제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잘 먹고, 정말 우리도 GNP가 35,000불, 여기 울산광역시가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GNP가 제일 높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교회도 안 다녀. 그렇게 번 돈 가지고서 이렇게 죄 짓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인데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진짜 딱 먹고 살 만큼만 줄 거예요. 이것들 교회야, 일주일치씩 그냥 교회 와서 받아가. 이러면 뭐 교회 안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교회 안 나가고 공부를 해? 넌 똑똑 떨어뜨리고 교회 다니는 애들만 똑똑 붙이고. 그러면 얼마나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응? 풍성하셔요. 풍성하셔. 이거 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그걸로 술 만들어 먹을 만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이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좀 인간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좀 지 마음대로 좀 살게,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면 안 되냐고.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키우십니까? 아니 내 자식 아닌 애들이 저기서 뭐 교복 입고 담배를 핀다. 아이 상관없어요. 요즘 그런 애들 무서워요. 응? 근데 가만 보니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거기서 담배를 펴요. 남의 자식 상관없는데 내 자식은 아니죠.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한 애한테 아유 초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하고서 이제 카드 주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PC방 가고 싶으면 사고, PC방 아니면 방에다가 PC방을 만들어줄까 해가지고서 지 마음대로 살게 하고 한 6년 정도를 그렇게 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어디 좀 가자 해가지고서 어딜 가요. 제 21일 지구 해서 수능 시험장을 가요. 6년 동안 지 마음대로 살던 그 아이가 대학 갈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렇게 살면 돼요. 죽으면 끝이라면. 근데 하나님이 산소로만 호흡하게 정하셔서 그 정하신 대로 살고 계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요? 뭐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이제 포기하실 만큼 되지 않으셨나요? 아직 더 해보셔야 될 게 많이 남았나요? 세계 정복하러 가보셔야겠나요? 내 인생 내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도 내 게 아니잖아요. 학교 도서관에 보면은 그냥 아이들, 고3 아이들의 그 절절한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건 안다. 나는 그 마음 먹는 게 안 된다.
정말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내 마음 내 거든가요? 내가 주인이라니 이것만큼 뻔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인 삶에 대해서 그 로망이 있으십니까? 조금만 더 돈 벌어서 조금만 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만족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세요? 아직 삶에 덜 지치셨나요? 아직도 삶에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게 없어야 들을 기가 생기죠. 제 대학교 1학년 때쯤 부패가 우리나라에 처음 생겼거든요. 부패라는 개념을 처음 들을 때 아니 돈 일정량을 내고 가서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된대요. 몇 번을 갖고 다 먹어도 된대요. 그럼 그게 정사가 되냐? 막 하면서 낯설었던. 근데 이제 결혼식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 결혼식에 부패로 하면 막 5번씩 갖다 먹고 나오면서 한 번 더 먹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아쉬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뷔페 갔다 와서 그 후회되는 거, 한 번 덜 먹었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거 안 먹었어야 되는데, 한없이 먹고 이제 먹는 것도 지치죠. 힘드시죠. 인생 그렇게 이게 소망이었다가 결국 거기에 도달해 보면 그게 소망이 아닌 것을 발견하는 이것의 반복입니다. 사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그리고 사탄은 거기에다 대고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도 먹는 것을 억지로 막지 않으셨죠. 사탄도 억지로 먹이지 않았죠.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탄과 하나님이 말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로 싸우시고요. 사탄은 진리 아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싸웁니다.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대요. 이 사탄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신 분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5절 뒤에 하와가 그걸 따먹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 기회가 있다면 지금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4절과 5절 얘기를 했어요. 6절을 내가 다시 쓸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요? 이 말은 어떨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할 때 하와가 정색하고 뱀한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걸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좋은 열매인데 그것을 못 먹게 하실 분이 아니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죄를 지은 것의 핵심은 의지가 약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꾸만 무슨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그 주일날 와가지고 또 말씀 듣고 막 그냥 찬양으로 막 그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그래 다음 한 주도 한번 이렇게 결심하고 가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뭐만 알면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밥이 없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아무도 없어요. 라면을 끓이려고 해요. 라면 물을 다 끓었어요. 라면 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뭐하니? 라면 넣으려고. 그거 빨리 불 끄고 어디로 나와. 거기까지 가려면 30분은 가야 돼요. 라면 먹으려다가 못 먹으면은 되게 짜증나죠. 그죠? 라면을 먹고 싶었던 것은 라면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30분 걸리는 거기로 엄마가 나오래요. 그럴 때 뭔지 모르지만 엄마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게 신뢰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서울랜드를 가려고 해요. 근데 얘는 서울랜드가 어딘지도 몰라요. 자, 오늘은 아빠랑 같이 좋은 데 가자. 좋아! 하면서 막 챙겨 입고서 아파트를 내려가요. 그러고는 얘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요. 너 어디 가? 좋은 데 간다며요? 응. 근데 얘한테 제일 좋은 거는 그 문방구에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요거 있죠. 쪼그려 앉아서 하는 요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글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갈 거 아니야. 어디 가요? 서울랜드. 서울랜드가 어디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거기 가서 바이킹도 타고 바이킹이 뭐예요? 그네 같은 그네는 여기도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설명하다가 야, 타! 이거죠. 야, 그냥 뒤에 타! 이게 뭐예요? 아빠를 믿으면 서울랜드에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서울랜드 어떻게 가요? 그 강변북로 타고 가다가 사당역에서 내서 남태령 넘어서 갈 거야. 아,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뭔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양자역학 모르시죠? 행복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싶었어요. 알고 싶지 않았어요. 대학에 가서 그 양자역학을 F를 안 맞으면 졸업을 해요. 근데 양자역학은 필수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뒤통수 때렸던 애 덕분에 제가 굉장히 우수운 성적으로 졸업을 했죠. 정말 고등학교 물리가 물리인 줄 알고 착각하고 갔다가 진짜 물리를 만나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아니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냐고요.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띡하니 이렇게 하고 나보고 믿으라고요. 믿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자역학 하시든지. 그게 낫겠습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구나. 일로 와봐. 하고서 슈레딩거 방정식이나 해가지고서 양자역학을 가르치면은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좋네요. 그럼 다음 2절로 넘어가시죠. 이렇게 했냐고요. 겁이 없어요. 우리가 꽤 똑똑한 줄 알아요. 강변북로 얘기하면 5살짜리가 그럼 거기서 남태령 넘어가실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하고 말을 섞을 수 있을 줄 알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 뭐였어요? 이건 어디다 쓰는 걸까? 이거 빠는 거 아닐까? 야, 딱이다 하고서 그래서 야, 너 진짜 잘 빤다 해가지고서 걔가 위인이 되는 거예요. 응? 애기들 뱃속에서 탯줄만 있으면 되잖아요. 손과 발, 눈, 코, 입, 귀 어디다 쓸 거예요? 쓸데없이 저런 거나 만들고 있어. 탯줄만 튼튼하면 돼! 하고서 탯줄만 튼튼하게 하고 눈, 코, 입, 귀, 손발이 없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아이와 그래도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고서 이걸 만드는 아이 딱 태어나자마자 어떻습니까? 탯줄부터 자르죠. 돈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이건희 회장 20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에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한 하루라도 납득시키거나 이해시킬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죠.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죠?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금방 들어갔던 사람과 금방 나왔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이건 내 일생일대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야 라고 하고 들어갔겠습니까? 무심하게 들어가고 무심하게 나왔을 거예요. 이게 우리라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해리포터에 보면 해리포터가 거기 나와 있는 그 주인공들 또는 론이라든지 이런 아이들하고는 쟤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이 말을 했을까? 막 티격태격할 수 있죠. 근데 해리포터가 해리포터를 지은이랑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해리포터는 헤르미온느랑 결혼 못해요. 왜요? 작가가 벌써 7편까지 다 정해놨거든요. 다 정해놨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믿으라고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다 설명하실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거기에다 대고 그거 따먹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서 1차 대전 나고 2차 대전 나고 핵무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나. 이걸 다 알아야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 확신. 이게 없어서 범죄했습니다. 그럼 뭐가 구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데 내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내 생각과 다를 때 나랑 내비게이션이랑 생각이 같을 때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맨날 다니던 이 길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내비게이션 자꾸만 일로 가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내가 누굴 믿느냐가 나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믿는다는 게 참 저는 어렸을 때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서 이게 아는 건지 믿는 건지 눈을 감으면은 석양에 십자가 3개가 딱 떠 있고 그걸 딱 생각하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나면 이게 믿는 건가? 근데 감정은 아니랬는데 막 이러면서 간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우셨어요. 옛날에는. 나 같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서 간증하면서 눈물이 안 나는 사람들은 왠지 스스로 가짜 같고 막. 응? 이순신 장군 믿으십니까?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몇 년도에 이렇게 하셨고 한산과 이런 것들을 하셨고 몇 대 몇으로 싸워서 이기셨고 막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근데 그 배운 지식대로 내가 3번을 체크하고 이게 이순신 장군을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아는 거죠.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는 건 성경적인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씀과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는 말을 이렇게 대비해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의 의미로 이순신 장군을 믿으라라는 말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133척에 어마어마하게 잘 준비된 일본 배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서 긁어모았는지 이게 전함인지 고깃배인지 모를 12척의 배가 있어요. 저보고 너 어디 탈래? 이순신 장군이 어디 타셨는데요? 여기 타셨다고. 그럼 제가 여기 탈게요. 이게 이순신 장군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이순신 장군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순신장을 믿는다는 게 배 타지도 않고 굉장히 안락한 곳에서 이순장군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순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당하게 될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그럴 뿐 아니에요.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결단으로 나 그렇게 살기로 했어. 이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확신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구도자의 태도입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고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억지로 하지 않으셨죠. 억지로 먹이지 않고 또 먹으려고 하는 걸 억지로 막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와가 무엇을 영접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죠. 근데 하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영접했죠. 이 말을 믿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역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진화론에 따라서 되려다 보니까 되고 죽으면 끝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 있는 5개의 감각을 최대로 만족시키면서 살면 돼요. 이걸 자아실현이라고 하죠. 얼마나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지를 가지고 위대한 인물, 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타임즈에서 선정한 지난 2000년 동안의 최고로 위인이 그래서 칭기스칸이에요. 제일 넓은 면적의 영토를 가지고 있고, 야, 머리들이 왜 이래? 다 나처럼 깎으라고 그래. 해가지고서 변발을 시키면은 그 넓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머리를 해야 돼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자아실현이고, 이게 진화론이 말하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돈이 생겼네? 이걸로 뭐 하지? 이거 해야지. 시간이 생겼네? 이걸로 뭐 하지? 이거 해야지. 이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것으로 선악을 구별하기로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왜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이 괘씸해서 내가 너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대학 가서 필요한 것들 하나도 갖추지 못할 거 아니에요. 입학사정관 앞에 가가지고서 넌 뭘 잘하냐? 제가 준비해 왔죠 하고서 쫙 꺼내는 게 유희왕 딱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 대학 가서 뭐에 쓰게?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학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학 가면 영어로 된 책 배우니까 영어 해야 되고 수학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해서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먹기에 좋은 것,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가지고서 선택을 하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쓸모없는 것들만 구할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세계 돌아다니면서 세계 정복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 세계 정복한 거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디다 쓸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칭기스칸이 서서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할 때 이왕 딱지 꺼내놓는 놈밖에 안 되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증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학교에서도 보면 애들 되게 이상해요.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근거 대보라고 엄청나게 뭐라고 해요. 이
3,500년 동안이나 믿어왔던 이 성경이 근거다 라고 말하는데 죽으면 끝인 근거는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없어요. 죽으면 끝인 근거 뭐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하나님한테는 엄밀하고 사탄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운 거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야? 증거대봐? 어쩌고 해요. 근데 사탄이 주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겠지. 당연하지. 의심도 안 해요. 근거대 보라면 근거도 없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꼬리 내리면서 하는 말, 아이,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라고 꼬리를 내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회심의 일격. 죽으면 끝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왜 끝인 게 증명된 것처럼 사냐고.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이미 재벌 할아버지가 그 카드 줬을 때 그 태도가 아니죠. 이거 왜 줬을까? 또 뭘 하려고? 저것도 왜 못 먹게 하셨어요? 이런 태도, 어그러진 태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하나만 여러분의 생각에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증거대 보세요. 하나님 없이 이 우주를 설명해 보세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빅뱅 이론 배우죠? 빅뱅은 무에서 유가 나온 무언가라고 착각을 하는데 빅뱅 초에 처음에 양자역학이 있었어요.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우주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군가 만든 존재가 없이도 우주는 여전히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왜요? 우상이 주는 그 무신론이 주는 진화론이 주는 교리가 너무 좋아. 왜요? 되려다 보니까 됐고 죽으면 끝이야. 네 맘대로 살아도 돼. 죄책감이 드는데요? 그건 심리학적인 오류야. 죄책감이 없어졌어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어린이 놀이터에서 낮에 교복을 입고 명찰이 달려있는 채로 라면을 끓여가지고 소주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놀래가지고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복을 입은 경찰이 와서 니네 무슨 짓이야? 라고 했는데 그 학생들의 반응? 왜요? 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안 되지만 사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서 먹는 것을 처벌할 법은 없어요. 엄밀하게 살겠다는 거죠. 나 잡아가 봐야 당신들이 뭐 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 경찰이 기가 막혀서 야 빨리 치우고 가야 경찰서 가자 뭐 저거 해서 했더니 요거 마저 먹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걸 굉장히 놀라워하시는데 진화론 가르쳤으면서 왜 그걸 놀라워하시죠? 그렇게 살라고 말해놓고는 기껏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자아 실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해놓고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착한 게 뭔데요? 되려다 보니까 된 존재에게 착한 게 뭔데요?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지 왜 안 되냐고요? 왜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되냐고요? 진화가 됐는데 남에게 피해 주면서 진화가 됐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순 덩어리를 근데 이런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꼭 부여잡는 이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성경은 어리석다는 말을 머리 나쁜 걸로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고집스럽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올려나 보고 안 계신 것을 올려나 봐서 기울어지는 쪽으로 가시라고요. 믿으라고 강요 안 해요. 믿음이 어떻게 강요해서 생깁니까? 근데 이쪽은 올려나 보지도 않고 또 이쪽에 하나님이 계신 거를 올려놔도 안 움직여요. 왜? 믿어질까 봐. 믿어지면 지금처럼 못 살까 봐. 우리 신약에 있는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어려운 이유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야, 이 손만 잡아. 그럼 내가 건져줄게. 라고 해가지고 손을 뻗어요. 근데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가 하는 말, 그 손을 잡으면 저를 건져내실 거잖아요. 그치. 건져야죠. 근데 얘는 그 건짐받는 걸 두려워한다고요. 저게 나를 건져갖고 뭘 할까 싶은 거죠. 너 그거 암이야 뭐 어쩌고 해가지고서 막 얘기해가지고서 나를 믿으면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 제가 그렇게 누우면 제 암을 떼내실 거잖아요.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목표냐 암이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비트코인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이 많으면 아니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이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차도 좀 좋은 차 타고 집에 들어가면 향기 나는 뭐 그런 집에서 살고 싶고,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있는 5개의 감각을 최대로 만족시키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하고, 그래서 나 돈 이렇게 많아, 난 그래서 성공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 그 정도로 자아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건 암이 심히 든 거다. 그거 고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들을 기가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좀 더 허랑방탕해 보셔야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들을 뻔했어. 이러다가 또 하나님 믿는 게 지금 가까스로 내 양심을 마비시켜 놨어요. 이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살면 되나? 뭐 이런 질문들이 안 일어나게 잘 다독거려 놨어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러면서 잘 다독거려 놨는데 괜히 이 말씀 들어가지고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아니 수능날 죽을 생각하고 그 고등학교 내내 놀았는데 수능 끝나고서 대학이라는 게 있어? 대학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생각이 들까 봐.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왜 위험하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받자마자 피하게 감각을 주셨단 말이에요. 양심이 그런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만큼의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사람 찔러 죽일 생각하고 가다 보면 막 덜덜덜 떨리고 그래야 돼요. 왜? 사람 찔러서 죽이고 걸리면 내 그 결과가 어떤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각을 문둥병자처럼 다 마비시켜놨어요.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근데 이런 데 와서 이런 말씀 들으면 그게 생각이 나죠. 믿어질까봐. 저기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까봐. 저것 때문에 고민이 시작될까봐. 듣기 싫어하고 딴 생각하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한번 구원받는 것에는 지혜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목마른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이곳에 보내신 구도자들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참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